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아침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귀한 성전으로 인도하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아침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특별히 또 기도하는 것은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고 있는 발걸음 가운데 있다면 정말 끝까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잘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직 출발하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면 또 그들의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만져주셔서 또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끝나는 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이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인간의 말로 받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이 자리 가운데 살아계시며 또 우리 은혜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그 귀한 메시지만 전달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만 받을 수 있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또 이 귀한 아침에 이렇게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기쁨으로 아침에 믿음으로 나오셨는데 오늘은 좀 춥습니다. 오늘 교회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쇼파지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이제 좀 추운데,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그냥 오늘 제 성령의 불이 임해서 따뜻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안 켰구나.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우리 믿음으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네게로 나오게 하소서.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 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이제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두려움이 어떤 사람에게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각자의 삶에서 각자에게 다 다른 어떤 그 두려움과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그 두려움이 다 누군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의 어떤 확실하지 않은 나의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한 건강에 대한 나의 건강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학업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내 학업에 대한 그 두려움, 내가 과연 이것을 잘 마칠 수 있을까, 내가 디플롬을 딸 수 있을까라는 그런 학업에 대한 두려움도 가질 수 있고, 또 이제 직장을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직장을 잘 찾을 수 있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아니면은 또 직장 안에서도 내일 또 내가 만나서 그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고 그 나의 힘들게 하는 나의 그 직장을 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같이 이렇게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이런 시대에서는 나의 안전에 대해서도 두려워할 수도 있고,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나의 가정의 안전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기를 원하는 그 두려움은 그런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학업이나 건강이나 어떤 그런 직장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질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그 두려움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드리지만, 나는 정말 믿음으로 기도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왜 응답을 주시지 않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떤 이제 시골에 한 할머니가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믿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배, 이제 주일날 예배를 들으셨을 때 그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이제 방금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그 할머니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에 특별히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는 너무나 큰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기로 기도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우리 집 앞에는 산이 하나 있는데 그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과 이제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할머니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할머니가 지금 말씀의 그대로를 기도하는 건 좋지만 하나님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셨는데, 이제 막 믿으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분이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을 안 하셔서 할머니가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걱정이 돼서 할머니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할머니는 완고하게도 나는 정말 믿는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 이제 성도들이 할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할머니가 이 일 때문에 정말 믿음을 잃지 않고 신앙을 잃지 않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막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할머니께서 너무나 막 기쁜 표정으로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막 놀라셔서 할머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기도에 응답을 하셨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내가 말씀대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고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기도했더니 정말 우리 집 앞에 산이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목사님께서도 놀라셔서 알아보신 결과 할머니 집 앞에 재개발이 되고 고속도로를 새로 까는 계획이 생겨서 산을 실제로 다 밀어서 없애버리고 거기에 고속도로를 까는 그런 일이 생겼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받을 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응답받았던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브라함보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믿음이 더 대단하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저는 이제 그 엘리야의 오늘 나오는 그 엘리야의 믿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놀라시게 만드는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믿음을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그의 믿음이 너무나 굳건하고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 믿음에 놀라셨음을 열왕기상 17장에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라는 인물은 이제 열왕기상 17장의 1절에 이렇게 처음 등장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을 보면 열왕기상 17장 1절에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 이제 1절을 보면은 이제 엘리야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가 어디서 살고 있는 인물이며 어디 출신인 것을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것으로 시작해서 그가 이제 그런 인물이 아합왕을 찾아가서 갑자기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을 자세하게 보면 이제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보면은 엘리야가 그 아합 왕을 찾아갔을 때 그가 그 왕에게 했던 말은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했던 그 말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그 선지자들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는 앞에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입에 담아주시고 그에게 가서 전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그 자신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근거한 메시지를 아합 왕에게 전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의 큰 차이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 그리고 이렇게 다른 그 모세가 그 홍해를 가르는 그 기적을 행했을 때도 모세가 그냥 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를 향해서 들고 있으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고, 베드로에게도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예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기적이 일어났던 그런 믿음을 보였지만, 이 엘리야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자신이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다른 말로는 탱크주의라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제 주변에 이런 믿음을 가지신 한 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서울은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태규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이분에게 진짜 놀랬던 것은 이제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아마 터키 TD 아마 3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TD를 위해서 이제 목사님이 직접 이제 곡을 만들어 오셨고 그 곡을 그 TD의 주제곡으로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제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는 그 곡을 이제 만들어서 오셨고, 그 곡을 이제 터키 말로 이제 번역을 하라고 이제 막 선교사님들에게 막 부탁을 하시더니, 그때부터 그 찬양을 막 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르기 시작하셨는데 중요한 건 본인은 한국말로 그냥 찬양을 하셨던 것입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터키 사람들인데 그 터키 사람들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막 본인은 한국말로 막 그 찬양을, 그 사람들도 생전 처음 들어보는 곡이고 저도 처음 들어보는 곡이고 막, 근데 그 곡을 막 그냥 막 눈을 감고 막 열심히 막 찬양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 한국말로 부르시면 이제 저랑 이제 같이 찬양을 돕던, 통역을 돕던 선교사님은 그 터키 말로 번역한 곡을 열심히 이제 터키어로 따라 불러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찬양을 이제 솔직히 따라는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마음속으로는 이거 목사님이 진짜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닌가. 이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이 곡도 모르고 한국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 곡을
따라할 수가 없는데 굳이 이 곡을 이렇게 부르셔야만 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믿음은 전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이 곡이 주제가여야만 했기 때문에 계속 그 곡을 부르셨고, 놀랍게도 그 곡을 계속 이 곡을 부르면 이 캔디들도 믿음으로 따라할 것이고 믿음으로 선포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 곡을 부르시니까 그 곡을 처음 들어보는 캔디들이 하나둘씩 입을 열어 그 곡을 따라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본인은 이제 더 이상 이제 송리더를 안 할 테니까, 저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송전도사니까 송전도사가 이제부터 찬양 송리더를 하라고, 그리고 이 곡을 계속 부르라고 저에게 시키셨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제 마음으로 이제 당황스럽긴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저도 이제 그냥 그 곡을 계속 불렀어요. 그냥 터키 말로 그냥 계속 막 부르다가 나중에는 너무 힘들어서, 이제 좋은 마음이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그냥 캔디들에게 우리 찬양팀은 노래를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만 찬양을 하세요라고 그냥 이렇게 그 캔디들끼리 불러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캔디들이 마치 자기들이 그런 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모두가 이게 떼창이라고 하죠. 막 그 찬양을 막 떼창을 막 열심히 막 부르고 막 그 찬양을 막 율동까지 하면서, 저는 막 그 찬양을 아직도 정말 잊을 수가 없는데, 막 오사마 베사나 막 그러면서 막 그 찬양을 막 그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부르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 놀랐는데, 가장 놀란 건 제 옆에서 통역을 도와주던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저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였어요. 제가 이 터키 땅에 오래 있었고 이 터키 땅에 오는 수많은 그 한국 선교단 단체들과 많이 일해봤지만 지금까지 제가 봐온 중에 터키인들이 이렇게 찬양을 열심히 따라하는 것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한 사람의 탱크주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 역시도 정말 이런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하나님을 정말 놀라게 할 만한 그런 믿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셨고, 그때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아픈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인이 지금 중풍병으로 누워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는 그를 만나러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은 예수님, 굳이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가 없고 당신은 전능하시고 어떤 것에도 능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시면, 그냥 말씀으로 선포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될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믿음에 놀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제가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을 때 내가 프랑스에 사는 사람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믿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내가 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그 탱크주의 믿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냥 기도한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정말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엘리야는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아합 왕을 찾아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자신의 말이 아니면, 자신이 다시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 들으면 자신의 나라에게, 자신에게 저주와도 같은 말을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한 사람이 왕 앞에 가서
내 말이 아니면 이 나라의 가뭄이 몇 년 동안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 가뭄으로 괴로워할 것이다 라고 그런 저주와 같은 말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너무나 그의 믿음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선포에 너무 놀라셔서 급하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바로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나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물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왕 앞에서 믿음으로 선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무나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했던 이유는 그 아합 왕이 정말 그 말씀에도 기록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을 행하는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악을 행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런 바알 왕과 아세라 신들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그를 찾아갔고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는 정말 선지자 역할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용감하게 왕 앞에 찾아가 그 말을 하였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순간에 그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급하게 그를 먼 곳에 숨기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가 그렇게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과연 누가 그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자신이 이렇게 말하면 정말 내가 이렇게 선포하면 이대로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우리가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엘리야는 진정 자신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떻게 죽은 사람을 앞에다 두고 하나님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나 그 죽은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정말 저 아들의 기도를 응답을 안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다시 그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선포로 말미암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제 아합 왕을 찾아가서 그를 만나라고 명령하시며 이제부터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자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 말은 바로 너라는 사람 때문에 이 나라에 비가 3년이나 오지 않게 된 것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질문에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지금 이렇게 가뭄이 생기게 된 이유가 바로 당신 아합 왕이 바알신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그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지금 이곳으로 불러 모으라고 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과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 땅에 모으라고 명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엘리야의 개인적인 믿음의 선포로
자, 그 사람들을 다 모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게 엘리야는 두려움이 없이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자신의 앞으로 불러내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 왕이 명령을 내려서 모두가 갈멜산 앞으로 모이게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를 것을 권고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하나님을 따를 생각이 없음을 보고 이제 다시 한번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가 제안했던 것이 이제 열왕기상 18장 23, 24절에 기록합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이런 제안은, 이런 선포는 그냥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명령하셨던 것도 아니고 엘리야 스스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결정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정말 엄청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더군다나 그 자리에는 그냥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아합 왕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선포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보고 있었고, 듣고 보고 있었고, 마찬가지로 앞에 적과 같은 그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경 그 어디에도 우리는 보았을 때 그가 두려워하였다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믿는 믿음이 그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순간에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엘리야의 제안대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제 아침부터 시작해서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이제 바알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그 송아지 위에, 그 제물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 그것이 이제 그 장면이 열왕기상 18장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자, 그들이 이제 오전부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바알신이여 이 제단 제 제물 위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그런 의식을 가졌지만 아무 응답이 없자 그들이 뭘 했다고요?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말 의미에서 보면은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네들끼리 막 그 장난치고 놀았다고 볼 수 있지만 불어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그런 의식을 하는 거야.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그런 그 의식까지 가진 거예요. 막 우리에게 불을 내려 주소서, 막 우리가 찬양을 할 때 막 그렇게 찬양하는 것처럼 그 불을 내려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고 아무 불이 내려지지 않자 오후부터는 본격적으로 더 과격한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렇게 저도 이제 구슬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한국에서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막 되게 심한 경우는 막 손을 막 찢어서 막 피를 막 뚝뚝 떨어뜨리고 막 이런 것처럼 그들이 막 자기 몸을 막 피를 뚝뚝 떨어뜨리는 막 그런 의식까지 하면서 막 그런 막 의식을 가졌지만 하지만 그들이 그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방법으로 바알신에게 기도를 해도 절대 불을 내려주는 일이 없었음을 29절이 기록합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당연하죠. 바알신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너무 잘 모르겠어요? 있겠죠. 사단이 바알신이니까 존재는 하겠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능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그 바알신, 사단이 아무리 자신들이 막 까불고 막 난리를 쳐도 결국은 다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능력 안에 다 막혀있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응답도 받지 못하는 바알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비웃게 됩니다. 자, 그가 어떻게 비웃냐면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혹시나 응답을 받지 못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라고 밝히지 못하는 이유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나 사람들이 나한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할까봐 우리는 그 말하기를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엘리야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즉각적으로 불을 내리셔서 그 번제물만 태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 번제단과 주변에 있는 돌들까지 다 태웠다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정말 엘리야와 같이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으면 좋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 엘리야처럼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기도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8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기 때문입니다. 즉 무너졌던, 하나님께 드릴 때 사용했던 그 무너졌던 제단을, 그 번제단을 다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전에 나에게 무너져 있던 것을 반드시 먼저 세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 경고로 주셨던 말씀은 잃어버린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나에게 무너졌던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을 예전에 그 사랑했던 그 마음이 무너져 있었던 것, 그리고 나의 무너졌던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과 그 예배에 대한 열정이 무너져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일으키라는 그 말씀을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도 않고 내가 정말 주님을 정말 사모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구한다면 우리는 마치 그 바알의 선지자가, 우리가 아무리 지금 알랄랄라 막 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하고 있다면 바알 선지자들이 그 제단 앞에서 막 뛰면서 막 그 자신들에게 기도하고 있던 그 선지자들과 똑같이 기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보다 우리는 지금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그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주님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하나님만 사랑하던 그 처음 행위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 찬양에 들었던 것처럼 어제보다 주님 더 필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오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당신입니다.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것은 당신입니다라는 그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오늘 지금 내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우리 이제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열왕기상 18장 32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름,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그런 이유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4절을 통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행하시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되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사용하는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반드시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이제 명령을 받고 이제 나가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능력을 나타냈고, 수많은 병자들이 낫게 되는 기적들이 일어났고, 정말 그 많은 기적들이, 그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믿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하되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열왕기상 18장 33절에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세 번째 이유는 그가 번제물에 물을 부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사건에 있어서 그 물을 그 번제물에 부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내려주시는 그 불의 강력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냥 말라있는 그 번제물 위에 불이 내려서 타는 것 뿐만이 아니라 물을 막 다 부어서 막 축축하게 젖어있는 그 번제물까지도 다 태워버리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보여줬던 그 하나의,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한편으론 그 물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물가에 만났던 여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즉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샘물은 예수님 당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즉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막 내가 원하는 것을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근거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줄줄줄 그냥 막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말씀에 정말 응답하신다고 기록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엘리야가 36, 37절에 보여줍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네 번째 이유는 엘리야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를 드린 이유가 자신이 그냥 원하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 그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정말 이 모인 그 백성들과 바알 선지자들 앞에서 정말 주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고자 하는 그 유일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조차고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없는 기도에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기도 응답해줘도 나한테 아무 영광도 안 돌리고 그냥 자기만 좋다고 하고 끝날 것인데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 되냐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기도하는 목적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내 응답하는 것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의 기도가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신약 말씀에도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도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었는데 그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선적으로는 그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사람, 그냥 어떤 두려움 없이 반드시 자신이 선포한 것은 받을 줄로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 믿음의 근거는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그가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렸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바탕에는 이 모든 것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선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이 엘리야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도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되찾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그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되찾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에 가진 그 놀라운 그 권세를 우리가 정말 믿고 우리가 기도를 하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리며 우리의 기도의 최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드린 기도에 혹시나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정말 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한번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드렸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가 이 믿음의 정말 찬양을 정말 우리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하되 믿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으며 정말 이 찬양으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믿음의 선포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습니다.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분은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하네.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답하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냐는 것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의 분이시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멘으로 답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들으신 모든 예배에 정말 우리가 입을 벌려서 크게 아멘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 죄의 기도에는 응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너무나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보입시다.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혹시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기도했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정말 내가 주님을 정말 따라가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정말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제부터는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우리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 담자 오늘 그 담을 낳은 이를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 담자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네. 여러분 정말 엘리야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모든 기도에도 응답하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엘리야의 그 간구에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간구와 기도에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엘리야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시간부터는 더 이상은 정말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그 재단을 다시 쌓고 내가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이렇게 드리는 기도에 나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보고 나의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널어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두 정말 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되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야가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그 네 가지 이유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며 그것에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우리 모두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도 우리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파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우리 파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우리 파리 은혜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직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신앙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그들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능력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도 정말 그냥 막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들 역시도 그냥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정말 교회 안에 있지만 은혜 밖에 있는 우리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특별히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을 또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정말 이끌어 나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 두 분과 또 저와 저희 우리 사모님, 그리고 우리 모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도 하나님, 우리 모든 리더들이 정말 기도할 때도 그냥 막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먼저 회복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정말 말씀의 근거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리더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그런 우리 파리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사도행정적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모든 교회 식구들이 정말 믿고
구하고 믿은 것, 정말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런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우리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스라스복 땅과 또 낭시 땅, 그리고 리옹 땅, 그리고 BC 땅과 또 마르세유 땅, 또 곳곳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은혜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식구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 모든 은혜교회 식구들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지방교회 식구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막연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막연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도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며 정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방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지방교회들을 위해서, 지방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고국 땅, 대한민국 땅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프랑스 땅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이 프랑스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땅과 이 프랑스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먼저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 모든 우리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정말 엘리야와 같은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때부터 한국 땅과 이 프랑스 땅의 부흥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든 먼저 정말 프랑스 땅과 한국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먼저 믿음으로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이 정말 엘리야와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정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 땅에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북한 교회 성도들, 그들도 정말 엘리야와 같은 정말 믿음을 갖게 하셔서 그들의 기도를 통하여 정말 그 북한 땅의 어려운 정말 그 정말 정권이 무너지고 이제는 정말 모두가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북한 땅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위해서도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은 이 시간은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가족 중에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에도 아는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되 정말 예수님을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것을 보여야 되고, 내가 먼저 정말 예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보였을 때 그것이 내가 주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먼저 첫사랑을 회복하고,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내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이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불쌍한 우리 가족들,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기도를 바꿔서 내가 이제부터는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리 가족을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지난번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고자 했던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 내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영혼도 반드시 구원하셔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전도하기를 원하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전 세계에 흩어져 계시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이 정말 이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에 목숨을 걸고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 엘리야의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선교지마다
놀라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달라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이 프랑스 교회 레비에트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우리 베아트리스 목사님이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갖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모든 성도들도 엘리야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정말 주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정말 이 마리 지역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교회로 사용하여 달라고 한번 이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에 계신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일 드려질 귀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일 이 성전에서 드려지게 될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예배 나올 때 자신이 무엇을 그 예배를 통하여 얻으려고 뭔가를 받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하여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오는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배에 나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또 정말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내일 이 성전에 반드시 함께 나와 모두 예배드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 정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기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그 모든 그 말의 선포와 그 구하는 것에 응답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엘리야와 같은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기도한 것은, 정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에는 반드시 그 믿음의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돼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그 놀라운 그 권능을 우리가 믿어야 되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드려야 되며, 그리고 그 기도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정말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개인적인 어떤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정말 그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 때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주시는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역사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또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지방교회 모든 식구들도 이 엘리야의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내일 주일 예배 이곳에서 드려지게 됩니다. 내일 드려지게 될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은혜 밖에 있는 그 성도들이 내일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반드시 성전에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들이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